오늘 좋을 때가 위기다, 좋을 때가 위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목회자이면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을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분의 책을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 존 맥스웰 그분께서 이제 그의 강연에서 이제 여러 번 강조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공은 방심을 낳고 방심은 몰락을 초래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공을 경험하는 순간이 가장 위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통해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가 오히려 그때가 더 가장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존 맥스웰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마음적으로 좀 힘들거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시험에 들었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때가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을 때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더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삶이 평안할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뭔가 일이 잘 꼬여서 잘 해결되지 않다가 그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서 길이 열렸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악화되어서 어떤 병을 얻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그런 병을 이기고 회복되었을 때처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을 경험할 때가 바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부끄럽지만 많은데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우리 꼭 항상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막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다음에 좀 뵐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긴 했는데 잠깐 지금 이게 좀 더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갓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좀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우리를 반응하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또 기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후에도 인간은 불의에 빠지는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을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또 이방 선지자 발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의 그 절정에 대한 그 기록 뒤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바알보올의 사건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뒤에 더 좋은 스토리가 연결되고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정적인 그 사역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바알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가, 또 얼마나 간사한가, 이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민수기 설교를 잘 들어보신 분들, 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유 없는 반대로 인해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루트가 더 멀리 더 어렵게 계획을 변경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민족이었지만 전쟁을 또 경험해야 됐고요. 하지만 승리하는 또 은혜를 누리기도 했어요. 또 모압이라는 나라를 마주할 땐 그렇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그 주술사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이 오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이제 시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딤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은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시딤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진입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모압의 한 지역인데요. 이 시딤의 어원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카시아 꽃이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진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의 그 메마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좋은 장소에, 이 좋은 시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면서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만에 이런 황량한 광야가 아니라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곳을 마주할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감정이었겠어요? 저 눈앞에는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이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 환경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40년간 지내온 광야와는 전혀 다른 풍족한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그 마음, 뭔가 흥분되고 설레고 기대되고 어떤 기쁨이 그 안에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반응은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그 가나안 바로 앞에 도착한 이곳이 엄청 좋은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딤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민족인가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패역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타락이고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방심한 것이죠. 보이는 적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적을 뭔가 대비할 수 있는 힘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기쁠 때에 지금 뭘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적 타락을 간음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와 좋은 환경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는 너는 그 땅에 거주하는 자와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음행하고 그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너를 초대하여도 너희는 그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 아들들의 아내로 그 여인들을 택하지 말고, 이방 여인들을 택하지 말고, 그 딸들이 그들의 신에게 음행할 때 너희를 그렇게 똑같이 끌어들일 것이니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이미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어야 될 그 순간에 음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음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결혼을 했겠죠. 뭐 오늘날에야 미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또 다 결혼을 해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성적 부도덕함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반대로 그 모압 여인들은 매춘을 하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내고 그들과 간음하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혼 사역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깨트리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폐역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프지만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숭배받는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파괴적인 힘을 이미 성경에서는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 또 교부들,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조율을 할 때에도 그 순간조차도 성적 순결은 민족의 문화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신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독교 행동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대에까지 나아가서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걸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이죠.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아멘. 이제 음모를 꾸미는 모압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바알볼에게 바치는 제사에 의도적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거예요. 근데 이 접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이 바알볼이라는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 뭐 이미 다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있겠죠. 이미 그들의 부모로부터 또 레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길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놓고 절을 하거나 어떤 이교 문화의 한 부분 이렇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부분이 우상숭배의 위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우상숭배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끼어드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죠? 현대 사회에서 집, 직업, 아까 이야기한 성도 될 수 있고 소유물, 인간관계, 어떤 먹는 것들, 또 오락들 다 우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삶에서는 무해하거나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라. 우리는 매 순간 우상 숭배의 위험에 있는 거예요. 자칫 잠깐 아차 싶으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이 예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우상 숭배자이십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 계속해서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를 좀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 본문을 보시면 이에 맞게 또 벌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또 해결이 되는 과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의 적을 이기지 못하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장 좋을 때에 우리의 내면의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어느 순간 그 내면의 적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가장 좋은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적인 공격, 보이는 공격들은 사실 여러분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처음에는 보이는 것들, 환경적인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들, 환경적인 것들, 문제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더할수록 막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바꾼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환경은 평안하고 좋고 축복받은 것처럼 꾸며지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좀먹고 병들어가고 있는 걸 캐치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환경에 놓여졌을 때 안전하다라고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예배라는 곳, 교회라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면서 정작 그 내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도 잃어버리고 중심도 잃어버리고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배를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진단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그것을 아무도 진단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 추악함,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키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떠나는 것을 종교적 음행으로 지적하시면서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1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미래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우상 숭배와 그 폐역의 그림자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이렇게 잘 될 때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뭐냐면 불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함. 광야는 불편함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함과 뭔가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지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갖춰지지 않는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안할 때보단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물론 불평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연약함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시딤에서와 같이 갖추어진 좋은 장소에서와 같이 편안한 장소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패역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도전들과 고난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는 걸어도 새로운 곳입니다. 꼭 이스라엘이 그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좀 안정적이 되면 유대 광야와 또 요르단에 있는 사마리아 광야를 가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여기가 저기 같고요, 저기가 여기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있다가 좀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 있고 저쪽으로 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 있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가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나는 여기, 저 사람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또 광야에 이렇게 조금 굴곡이 이렇게 사막 언덕이 있으면요, 한 5m, 10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앞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패닉이 오는지 몰라요. 또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 뜨거운 광야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도 막 세게 불기 시작하고요. 불빛도 하나 없으니까 껌껌해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사신 분이나 조금 사신 분이나 이 인생이라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다 이해됐다, 적응했다, 다 안다 이렇게 자만할 때 우리는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마지막 상담을 공부하면서 여러 내담자들을 만납니다. 40대 분들도 있고 20대 친구도 있고 뭐 50대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연령층을 다양하게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많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그 마음속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70년, 80년을 살아도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익숙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익숙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뭘 하십니까? 그냥 그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시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죠?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 안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환경이 조성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엄한 것들을 쫓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갖춰지지 않고 불완전한 삶으로 인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조건이 아주 충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아주 딱 좋아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좀 불편한 문제도 있고, 뭐 살아보니 잘 모르겠고, 그죠? 또 뭔가 내가 지금 준비한 어떤 준비들이 전혀 내 삶에 안정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시딤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곳이에요. 그냥 아주 좋은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광야와 다른 곳이죠. 불편함도 없고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도 있고요. 아주 초목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안전해요. 광야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근데 이 시딤은 굉장히 안전해요. 이 좋은 곳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환경, 배경, 어떤 준비, 그리고 안정감을 위해 막 열심히 하는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또 광야에 있거나 시딤에 있는 장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잘됨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던 간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잘 될 때를 우리 주의합시다. 우리가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 작은 복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또 로또의 추종자로서, 지금은 안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또 한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동시에 또 돈의 또 자녀였잖아요. 제가 돈의 우상을 한때 또 열심히 섬겼던 사람으로서 아주 주일날 아주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정결의식 나름대로의 그 시간도 맞춰가지고 6개의 숫자를 막 마음에 그리면서 한 주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다 경험하셨죠? 네. 막 토요일 날에 어떤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8시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런 또 딜을 해요. 하나님, 이 로또가 된다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놓고 또 머릿속에 뭐가 있죠? 뭘 어떻게 사야 되나. 네. 그래서 안 되는구나. 옛날에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안과 안전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잘 될 때 많이 방심하고 넘어지는데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또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사고의 전환이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광야에 있고 낙담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때와 장소, 상황, 환경 가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붙드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